우리가 믿음에 대하여 흔히 생각하기를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어떤 간절함이나 혹은 믿음이 좋아서 일이 잘 해결됐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신자들에게 있어서의 믿음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좋게 만들어주는 어떤 마술과 같은 것쯤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믿음이 좋다고 반드시 모든 일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거나 또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우리 주변에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참 열심히 다니는데 그 사람의 처지와 형편을 보게 되면 그리 썩 좋아 보이거나 혹은 멋지고 훌륭한 모습으로만 존재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좋은 믿음이라고 하면 일이 잘 되고 멋지고 목적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자꾸 연상하게 만듭니다. 반면에 일이 잘 안 되면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느끼거나 혹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된다라고 단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현실적으로 바라는 어떤 간절함이나 혹은 이루어지는 어떤 것으로만 판단할 수 있는 것일까라는 것이지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 어떻게 현실적인 좋은 부분으로만 판단하게 된다면 우리는 한참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믿음에 대하여 두 가지 점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대상이고 또 다른 하나는 믿음의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만세전부터 택한 자녀들을 향하여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신 놀라운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이 놀라운 복음의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감동하게 하시는 그 일에 우리 자신의 인격을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만 반응하고 있어야 하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생각이나 혹은 내 마음대로 원하거나 혹은 내가 바라는 어떤 간절함만을 우리의 믿음의 내용으로 동원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바람이나 혹은 간절함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에 따라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께 향한 믿음의 반응을 하는 특권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벨과 에녹 이 두 상반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는 중요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우선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보자면 아벨의 이야기는 가인과 구별되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드린 제사다라는 것이에요. 아벨은 동물을 통해서 피의 제사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둘 다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로 드렸는데 결과가 다르고 그 차이점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재물을 드린 그 사람의 믿음에 성경은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가 낳은 형제입니다. 형인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동생인 아벨은 양을 쳤단 말이죠. 그러니 형 가인은 당연히 자신이 농사한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4절과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했단 말이죠. 자세히 보면 초점이 제물에 있기보다는 그 제사로 드린 사람에게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사건에서는 그의 제물이 받아들여진 것이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물로 받아들여진 것이고 그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증거하셨다라는 것이 그 예물이 제사로서의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제사를 드린 아벨이 하나님께서 그 아벨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제사가 효력이 있는 제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히브리서에는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드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또 하나 더 살펴볼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렸던 아벨이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신 결과로 어떻게 되었느냐? 좀 좋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형에 의하여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드려서 결과가 죽음이 된 것이지요. 자, 그런데 그 뒤에 5절에 보면 에녹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여 죽음을 면했습니다. 똑같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제사를 지낸 사람이 아벨이고 믿음으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 에녹입니다. 그런데 같은 믿음으로 산 사람의 결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단 말이죠. 지금식으로 이야기하자면 믿음으로 한 사람은 좋은 결과를, 또 다른 한 사람은 나쁜 결과를 맺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만 할까요? 자,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 모두가 다 좋은 과정이나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만은 분명 아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아벨과 그리고 에녹인데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노아가 아닙니까? 자, 믿음으로 산 노아는 어땠습니까? 그가 방주를 만들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의 비웃음이 있었을까요?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했는데요. 자,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기간이 혹자는 120년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100년도 채 안 되는 기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몇 년이든 간에 꽤 오랫동안 큰 홍수를 통해서 방주를 만드는 일은 사람들의 비웃음을 살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묵묵히 자신이 당할 손해를 감수하고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비록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할지라도 삶의 터전이 되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온갖 고난과 어려움을 감수할 각오를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떠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대하여 히브리서 11장 13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오라 증가했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현실적인 결과나 또 현실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믿음을 지켰다.
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데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어려운 현실과 또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 앞에서도 믿음의 행위가 가능했던 것은 바로 그들이 가진 그 믿음의 근본적인 그 본질을 이해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해했던 믿음의 본질은 제 아무리 세상 것의 보상이 주어지지 않아도, 그리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향한 그 마음,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그 일들이 그 약속에 따라 자신의 믿음이 되는 것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질 존재였고, 그래서 그런 예물을 바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벨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형의 손에 죽고 말게 되었죠. 믿음으로 드렸고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그 결과가 죽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믿음이라는 것이 결코 세상의 보상에 따른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여기 아벨과 에녹에 상반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취한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이 세상에 주어졌던 보상과 관계가 없는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자 함에 있는 것입니다. 에녹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세상 앞에서 야, 믿음으로 살았더니 이렇게 성공했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벨의 죽음에서 걸리게 되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아벨은 믿음을 지켜서 억울하게 형에 의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반전이 생깁니다. 여기 4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했습니다. 비록 세상에 실패를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벨이 대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하여 보상을 하든 아니면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방해를 하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에 하등 문제를 삼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믿음의 초점이 있어요. 노아 문제도 그렇습니다. 노아는 장차 올 일에 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미래에 대한 경고를 받았죠. 홍수에 대한 경고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방주를 만들 당장에는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습니다. 세상이 망할 것 같은 징조가 없는데도 노아는 그 일을 믿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지는 줄을 노아는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세상적인 어떤 보상으로 삼거나 세상적인 어떤 증거를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만이 원인이시고 하나님만이 결과시며 하나님만이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6절이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 세상 법칙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움직여지며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이야기할 때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 하나로 세상을 견디며 극복하고 살았느냐, 그거예요. 그것은 바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비록 고난과 역경이라는 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존재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하신 그 모든 일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믿고 또 그렇게 살기에 견딜 수 있었고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는 것입니다. 세상이나 혹은 자연의 법칙이 우리의 믿음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법칙이 믿음의 원인도 아니고 믿음의 결과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어질 믿음의 보상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세상, 모든 존재에 대하여 원인과 결과요, 또 통치자는 하나님 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며 설명하시며 또 준비하시며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죠.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비교할 때 가장 독특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계시입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은 종교가 갖는 특징 혹은 종교인이다라는 것을 내세우는 증거를 어디다 두냐면 초월에다 둡니다. 신적인 초월이 없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종교로 인정하기가 어렵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초월적인 분이시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초월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스스로 나타내시는다 라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심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다른 종교에서는요, 신이 이렇다 저렇다, 또 신이 와서 인간들에게 설명한다라는 종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는 믿음은 그 초월자의 힘을 빌어서 쓰는 방법만 가르치는 것인데 그 방법이 뭐냐? 주문이 될 수도 있고 부적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주문이 왜 그런 효력을 내는지, 주문을 외우면 왜 초월자가 응답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단지 그 힘을 이 세상 것에 내가 갖는 소원을 얻기 위해 끌어들이는 어떤 방법으로만 수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속신앙에서의 치성입니다. 치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죠. 그 치성을 드리면 신이 감동한다라고 믿는 것이죠. 사뭇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갖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치성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시지 않을까라는 잘못된 믿음을 갖는 경우가 우리에게 또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먼저 당신을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설명하시고 또 우리 하는 일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십니다. 감정까지 동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을 설명하시며 우리의 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뭘 자꾸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지는 것이고 그 율법이 우리의 믿음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대한 이해와 이러한 인격적 반응이 우리에게 있지 않게 된다면 믿음이라는 것이 나타나기가 매우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쁜 생각이나 또 나쁜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는 내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다시는 제가 그 죄를 짓지 않게 도와주세요. 혹 나쁜 데를 가게 되면 못 가게 해주세요. 내가 나쁜 생각을 하면은 머리를 아프게 해주시든가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신앙생활에서 나쁜 생각이 들고 또 나쁜 쪽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들어주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우린 여전히 나쁜 생각하고 나쁜 행동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께 그토록 시험에 들지 않기를 도와달라고 기도했는데 시험에 들게 되면 우리는 꼭 그 책임을 우리 자신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둡니다. 뭐라고 핑계댑니까? 하나님, 제가 그토록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그냥 내버려 둡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책임지고 우리가 극복하고 우리가 이해하기를 바라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처럼 조정하는 것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무슨 주문이나 부적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를 마음대로 움직이게 하거나 조정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우리의 인격이 다 되고 말씀하십니다.
지성이나 감성이나 의지에다 대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조정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맹목적으로 조정을 당하듯이 하는 것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동참하여 종교적인 어떤 일에 헌신적이며 진심과 맹렬히 열심히 내는 것 참 좋은 신앙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떠나서 그저 기계처럼 종교적인 틀에 매여서 그의 신앙적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면 잘못된 신앙의 우를 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의식적인 종교적인 그 틀에 얽매여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얼마나 맹렬하게 화를 내셨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좋은 믿음을 소유해야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할 때 그 구원의 가장 큰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싶은데 왜 세상은 그렇게 허락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식으로 우리를 어떤 식으로 대하고 있는가를 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를 말씀 가운데 경험하게 해서 세상의 여러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자꾸 알아가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하나님은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이런 사실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온천한 만물의 주인이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며 이미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약속한 그 복음이 오늘날까지 있게 되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약속을 지킨 신실한 분이신가를 하나님께서 확인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확인 작업을 자꾸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자꾸 쌓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을 나타내시고 또 우리를 설득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 없이는 절대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런 확인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따라서 믿음은 주문이나 혹은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얽어매고 다른 생각과 선택을 포기하고 스스로 올가매는 것 같은 그 어리석은 행위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비교하고 확인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하나님은 참되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마땅히 경배하고 찬양할 분이시구나,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상하리만큼 이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선과 악이 공존하는 것, 그리고 좋고 나쁨의 결과가 생겨나는 것에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세상에 대하여 선택권을 주고 선택을 하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유롭게요.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하여 절대 어떻게 하라고 강제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요, 세상을 따라가면 당장은 좋아 보이고 당장은 신나 보이는 것들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렇게 참으로 오랜 기간을 겪도록 하신 다음에 드디어 내가 지금 와보니 참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택하겠습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과정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자리에 가도록 하나님께서는 부단히 기다리시며 우리를 납득시키시며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신앙인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아닌 것 같기도 하는 그런 애매모호한 상황이 우리에게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의 실마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풀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깊은 신앙으로, 더 온전한 신앙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는 아직 훈련되어 있지도 않고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어떤 부족함을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끝날까지 계속 훈련되어야 되고, 계속 경험되어야 되고, 계속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깨달으심을 더욱더 깨닫게 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너무 당황해하지도 마시고, 또 기도 한 번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고쳐질 것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차근차근 우리의 삶의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모습을 자꾸 드러내며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신앙을 놓치지 말고 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천하 만물의 주인이 되시옵나이다. 저희의 창조주가 되시옵나이다. 저희를 로봇처럼 조종하지 아니하시고 저희 인격에다 대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훈계하시고 또 때로는 저희를 깨닫게 하시옵나이다. 그래서 저희에게 복 주시고 저희를 위대하게 하시고 또 저희를 찾아오시되 설득해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저희를 인도하시옵나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당신의 인격에 맞추시고 또 저희를 대등한 인격의 소유자로 취급하고 계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저희가 알고 또 깨닫사옵나이다. 그런 놀라우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또한 주님께 감사하며 또 그래서 저희를 찾아오시고 또 저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며 경배하며 또 저희 인생의 완성품으로 만들어 가실 그 주님을 기쁨 가운데 저희의 삶을 통해서 계속 전진하며 경험할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